전도서 2장 1절에서 11절.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그때로다. 그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불교로 전향을 해서 머리 빡빡 깎고 아주 뛰어난 강의를 하는 도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주 명강의로 인기가 아주 대단했죠. 뭐 그것도 일시적이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싶어서 초점을 두고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또 인기가 끝까지 가는 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달라진 건 아니고 그냥 잠시 처음 보니까 사람들이 떼거리로 대들어서 이제 들어보는 거죠. 그 사람 얘기가 뭐며 하면은 제가 들어본 게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들 뭐가 좋습니까? 좋은 거 한번 해보세요. 뭐 먹고 싶은 거 먹고 또 뭐 여자하고 살고 싶으면 막 다른 거 아무도 하지 말고 한번 해보세요. 뭐 하고 싶으면 한번 해보세요. 그게 좋습니까? 끝까지 가면 됩니까? 3일만 하면 더 이상 안 좋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렇게 했는다. 내가 즐겁게 하리니 낙을 누리라. 그렇게 하면서 다른 거 다 아무 일도 안 하고 오직 낙을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거 뭐지? 내가 좋아하는 거 뭐지? 그걸 해봤는데 헛거라는 그거 잠시 할 때만 그 즐거움이 있는데 즐거움 끝에는 허무한 것밖에 없는 것이죠. 그 시험해 보니까 그렇다는 거. 그럼 이 얘기는 뭘 하고 있는 거지? 그걸 또 2절 넘어가면 됩니까? 2절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기서 결판을 내야 됩니다. 뭡니까? 고난은 더 값진 것이다. 고난이 끝에는 항상 기쁨이 오고 천국을 볼 수 있는 눈이 보인다. 즐거움을 누린 사람은 그거를 볼 수 없어요. 눈 못 봅니다. 좋은 게 뭐 끝이 있습니까? 막 사도 안 되고 막 큰 소리 치고 막 사람들은 막 휘어잡아도 끝이 있습니다. 결국은 뭐 물건 사고 싶으면 막 사고 이런다고 해가지고 뭐 즐거움이 뭐 영원합니까? 돈 떨어지면 그만이고 또 뭐 살 거 더 이상 없으면 재미없잖아요. 하여튼 뭐 뭐든지 즐겁게 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면 그 결과는 허무한 것밖에 없다.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몰라도 나 솔로몬이 얘기하면 너희들 알아듣겠지? 그 말이에요. 솔로몬은 해본 거 다 해봤으니까. 그래서 오늘 육신의 수고는 다 그 끝에는 허무한 것이 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합니다. 이 절 읽어볼까요?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기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무슨 소용입니까? 우리 황수관 박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웃음 치료사였거든요. 얼마나 웃음 가지고 모든 걸 다 치료한다 이런데 일찍 죽어버렸어요. 그거 왜 그럴까요? 그게 솔로몬한테 물어보면 알아요. 미친 것이라. 웃음에 억지로 웃어가지고 오래 살 수 있을 것 같으면 기죽기죽 웃죠. 물론 안 웃는 것보다가 웃는 게 오래 사는 건 확실해요. 그건 성경에서 말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일부러 웃는 거는 그 끝이 있고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슬플 땐 애국을 해야 돼. 슬퍼해야 돼.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그게 잠언서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는 그 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해서 웃는 게 좋다, 웃는 게 좋다, 웃어라 이러는데 그게 미친 짓이야. 웃는 순간이 딱 지나면 그 웃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남는 게 없어요. 그런데 애국을 하면요. 원통에서 막 울고 나면 우리나라가 한민족이잖아요. 원이 많은, 한이 많은 민족인데 그게 나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실컷 울고 나면 속이 시원해지면서 그 기쁨이 찾아오는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 이 성경 속이 말씀이 해석이 되십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애통한 게 뭐가 좋냐면 하나님이 돌보신다. 애통하면 하나님이 돌보신다. 잘나고 즐겁고 뛰놀면 하나님이 안 돌보십니까? 안 돌봅니다. 돌봐도 모릅니다. 돌보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웃음에 관해서 연구해 보니까 나는 웃는 게 다 좋는 줄 알았더니 그게 미쳤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희락에 대해서 이르기를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소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도자 솔로몬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었을까요? 기뻐하면은 그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 말은 그 희락이 계속 될 수 있는가? 이런 뜻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희락이 계속 돼야지 그게 쓸모있는 희락이지. 잠시 있다 치우는 거 그거를 뭐 그거 뭐 하려고 그렇게. 그래도 우리는 희락을 되게 좋아합니다. 우리는 막 틈만 나고 조금 쉬는 시간 있으면 게임하고 게임 안 하는 사람은 뭐 서핑하는 거네. 인터넷으로 막 보고 싶은 거 막 찾는 걸 서핑. 그걸 막 찾고 그거 뭐요? 기쁨을 충족시키려고. 이거 재미없다 넘어가고 재밌는 거 재밌다 이러고 그거 딱 끝나보세요. 재밌기는 재밌었지만 볼 때는 재밌었지만 끝나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하나님이 참아라 이러면은 좀 지루하더라도 재미없더라도 좀 우울하더라도 좀 쓸쓸하더라도 그 시간 지나면 또 기쁨이 찾아와요. 근데 그걸 못 참고 나는 가을 남자야 이러면서 그 막 이렇게 쓸쓸하다 이러면서 옆에 사람 못 살게 하고 막 전화하고 난 외롭다 이러면 그게 전염이 되거든요. 누가 외롭다 이러면 갑자기 자기도 생각해보면 외롭거든. 그게 안 좋은 거.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가 뭔지 모르고 자꾸 십자가를 내 십자가 뭐지 이러고 연구하고 이러는데 십자가 딴 게 아니고 우울하거든 견디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기쁨을 줄 때까지. 어떤 때 가보면은 좋은 게 하나도 없는데 마음이 편안하고 기쁠 때가 있습니다. 그 뭐 자기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쁨을 줍니다. 이 기쁠 때가 있고 희락할 때가 있고 즐거울 때가 있고 희락을 추구하면 말초신경이 딱 그 자극을 받을 때는 흥분해서 피가 통하고 이래서 기분 좋지만 딱 끝나고 나면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서를 읽을 때 귀담아 읽어요. 그러니까 좀 개차판 같은 사람도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야 돼. 나는 인간이 왜 이렇게 못됐을까? 이렇게 말할 때 딱 자기를 보고 하는 소리인 줄 알고 돌아서서 생각해봐요. 내가 주 사람 보다가 뭐 다른 게 뭐가 있나? 나보고 하는 소리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러나 나는 그렇게 못된 사람이라도 예수님이 있으니까 이러면서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보통 막 인간 무시 못하고 이러면 말 자체를 안 듣습니다. 저 사람은 야 상대하지 마라. 그게 아니라 귀담아 들어요. 이 솔로몬을 어떤 사람은 이 솔로몬 닮아야 된다. 우리 아들 나는 솔로몬이라고 줘야 되겠다. 이래놓고 열왕기하고 사무엘서 다 읽고 나서 아이고 우리 사무엘이라고 주면 안 되겠다. 저 솔로몬이라고 주면 안 되겠다. 이러면서 안 접어요. 실제로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저 아프리카나 뭐 이런 데 가면 좀 있어도 없습니다. 거의. 그런데 그 사람이 썼는 성경은 우리가 성경으로 알고 열심히 읽는 이유는 이게 무슨 성스러운 말을 써서 그런 게 아니고 그 반대적인 얘기를 씀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죠. 놀라운 일이죠. 우리는. 이게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데 그런 일이 바로 전도서에서 나오는 거죠. 3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여기 이제 문장이 길면서 좀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을 찾아보면 전부 지각각으로 이제 설명을 해놔서 이거는 이제 내 방식대로 이제 해석을 합니다. 여기 보면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정결케 할까? 욕심 많죠.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술 먹으면서 지혜롭게 다스리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말하는데 없어요. 통치자가 술 먹고 연설을 하고 술 먹고 훈계하면 그거는 차라리 안 하는 게 우리다. 그래서 그런데 성령 술 취하는 거는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내가 즐거우면서 남을 다스릴 수 없을까? 지혜로 다른 사람을 다스릴 수 없을까?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지혜를 가질 수 없을까? 술 먹으면서 지혜가 뛰어날 수 없을까? 없어요.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취하면 지혜가 생기지만은 술 취하면은 지혜가 달아나고 없어요. 못 다스립니다. 그리고 진짜 다스리려면 내가 죽을 고생을 해야 다스릴 수 있어요. 그게 예수님 모습이죠. 그게 뭐냐면 내가 용상에 앉아가지고 금옷을 입고 너희들은 열심히 일해라 그래야 성공한다. 이러면은 당신은 그럼 성공 안 했습니까? 왜? 금옷을 입고 좋은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럼 성공 못한 겁니까? 이렇게 물으면 할 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쭉 고생을 하고 너희들은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다. 이러면은 그 고통이 위로가 돼서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자기의 작은 십자가, 자기가 질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더 큰 십자가를 지고 가신 분이 있는데 내가 이 작은 십자가를 못 지겠냐. 이건 내 십자가는 내가 진다. 감당합니다. 감당 못할 것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때를 따라서 감당할 수 있는 십자가만 준다. 그걸 져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또 이래놓고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 알아볼 때까지 내가 어리석음을 꼭 붙잡을까? 이 말은 뭐 이 어리석음이라는 단어를 앞에 갖다 놓으면 또 말이 달라지고 이런데 이게 뭐냐면 인생들을 가르쳐야 돼요. 왕이니까 어쩔 수 없이 가르쳐야 되는데 이 왕이 뭐를 가르치고 싶으냐면 선과 악은 분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죠. 그거를 가르쳐 주려면 내 어리석음이 자꾸 튀어나와가지고 안 돼. 어리석음을 꼭 붙잡고 있어야 그걸 가르쳐 주는데 이것을 읽을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니나 잘해라 이런 소리가 들어요. 니나 아니 왕인데 그러면 니나 잘해라 하면 그럼 왕 하지 말라는 얘기냐. 왕은 이스라엘의 왕은 어떤 왕이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왕이다. 하나님이 대리 통치자로 왕을 세웠다는 것을 기억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할 일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물어보는 거 말고는 할 게 없어요. 그것만 물어보고 하나님 하라는 대로만 하면 최고 잘하는 왕입니다. 오늘 여 뒤에도 나오지만 사업을 크게 벌려가지고 엄청난 일을 했다고 해서 왕 잘했다고 얘기 안 합니다. 세상 사람은 잘했다 하지요. 그건 일시적이고 다 잊어버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다윗을 더 잘했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여야 천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건지 알아볼 때까지 내가 어리석음을 꼭 잡아둘 수 없을까? 요놈의 어리석음이 튀어나와 가르치지를 못하는 거야. 네나 선한 일이 뭔지를 알아라. 네가 어리석음을 붙잡고 안 나타내려고 애를 쓰지 말고 네가 하나님께 붙들리면 그게 선한 거다. 하나님을 떠나면 네가 아무리 잘하려고 애를 써도 그건 어리석은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해가 가죠? 예. 이게 지금 중요한. 그래서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결국은 헛거다. 헛거다. 그럼 잘 안 하려고 해야 되나?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되는 대로 해라. 뭐 그럼 재미도 없고 시시하고 뭐 기죽고 뭐 쪽팔리고 이래도 가만히 있어야 되나?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가만히 있을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내가 참았는데
내가 교회 다니니까 여태까지 참았는데 이젠 더 이상 못 참겠다. 이러면 차라리 그 교회 다닌 것 때문에 참은 거에 대해서 오히려 더 손해입니다. 차라리 안 다녔으면은 성질 나는 대로 하고 뭐 잘못했으면 자기가 얻어맞고 일 끝내면 되는데 때리지도 못하고 얻어맞을 그것은 성경을 따져보면 가만히 있으라 했으니 가만히 있었는데 도저히 못 참겠다 하고 대들을 안 됩니다. 참아요. 끝까지. 언제까지? 죽기까지 참. 그게 예수님이 그렇게 참는 거야 이러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누가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진다 이제 조용히 해. 한번 쳐다보고 우리가 따라해야 돼.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욕하면서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네가 한번 내려와 봐라. 막 그러면서 아이고 그게 젊은 청년이 랍비들한테 대들다가 저 십자가가 달린 꼬라지 좀 봐라 이러면서 제자들까지도 막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속이 터지죠. 못 견디죠. 우리는 막 십자가 못 박는 거는 그런 대로 견딜 수 있어도 자기가 그렇게 데리고 다니는 12 제자들까지도 하나도 못 알아주니까 그게 속이 터지는 거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3년 동안 내가 그렇게 먹여주고 가르쳐줬는데 이거밖에 안 되나? 그런데 예수님이 그게 당연한 거다. 원래 성경이 그렇게 하도록 돼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도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이 곳곳마다 숨어 있어요. 숨어 있어요. 그거를 찾아내서 우리 읽어요. 4절을 읽어.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누가 사업하기 싫은 사람 있어요? 하도 부러우면은 지금은 뭐 그런 일이 뭐 훨씬 줄었습니다만 1970년대, 80년대 중에는 이래 길 가다가 사장님 이러면 싹 돌아봅니다. 싹 돌아. 그만큼 사장님을 좋아하고 사장님 어디 가서 사장님 이러면 좋아. 지금도 머리 깎으러 가면 그 머리 하는 사람은 내가 교수인 줄 아는데도 가끔 가다 교수님 이러기도 하고 맨날 사장님 이러는데 사장님 아니긴 아니죠. 나도 사장인데 그 하여튼 그 상관없지만 그렇게 이 서비스 하는 게 이거 가지고 무조건 사장님이죠. 그래서 뭐 그 싫어 안 해요. 누구든지 그 얘기하면. 왜 사장이 좋습니까? 사업을 자기 마음대로 늘리기도 하고 줄기도 하고 뭐 사람을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하고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실상은 안 그렇습니다. 실상은 뭐 오히려 그거 매여가지고 쪽도 못 쓰고 그냥 꼼짝 못하고 인생을 낭비하는 게 사업가인데 어쨌거나 우리는 솔로몬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크게 했다. 내가 나를 위해서 건축하고 자기는 잠잘자리 뭐 방 한 칸이면 시큰되지 집을 많은데 자기를 위해서 많이 크게 짓습니다. 그 자기 집이 아니라 남의 살집 또 처처들이 살집 막 이런 거 왕궁 그다음에 뭐 성전 이걸 막 엄청 지었던 거죠. 성전 짓고 남은 거 가지고 자기 집을 지었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어쨌거나 엄청 많이 지었어요. 포도원을 일구며 이거는 이제 우리가 돈 좀 있으면 포도원 사고 싶고 저기 과수원 사고 싶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김에는 기계 사가지고 잡초 뽑고 약치고 이래가지고 사과 주렁주렁 달리면 흡족하면서 이게 에덴 동산 아니겠나? 배고픈 게 뭐 있나? 가다 따먹고 그냥 시원한 데서 한잠 자면 그게 에덴 동산이지. 뭐 이러면서 꿈을 꾸면서 직업 이러면 교수가 그래도 최고 아닙니까? 그런데 교수하고 나와가지고 뭐 하나 전부 가서원 사가지고 사과밭에 가가지고 사과밭 잘 키우고 있나 이래 보면 잡초가 나서면 무성하고요. 사과는 뭐 손질을 안 해가지고 요만한 게 달렸다가 이만한 게 달렸다가 뭐 신분대로 달리고 이게 그러면서 남들이 하니까 모양만 보고 따라하려 하다가 참 남들 보기 부끄러운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솔로몬은 포도원 많이 입어가지고 사람들 많이 써서 5절을 읽어볼까요? 여러 동산과 가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이 이제 과수원은 이제 보통 과실을 집중적으로 생산하려고 하는 거지만 동사는 사람들이 산책하고 거기서 놀고 뛰놀고 이제 쉬기도 하고 또 뭐 앉아서 뭐 식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동산인데 그게 정원이라고 다른 말은 표현했는데 동산도 만들고 과원은 가수원이 이제 포도원이 과원인데 포도만 심으면 포도원이고 다른 과목을 여러 가지 심으면 과원이 됐거든요. 그 가운데 각종 나무를 심었어요. 어떤 경우에는 중동 지방에서 안 나는 거 아프리카에서 나서 캐 가지고 와가지고 또 심어서 뭐 가꾸기도 하고 전문가를 보내서 잘 키우도록 그렇게 해보기도 하고 그렇게 솔로몬이 연구를 많이 했다. 그 6절 한번.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산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예, 이게 이제 못을 파면은 또 그 물이 나면은 과수원에 물 주려면 도랑을 만들어서 관계 시설을 또 해야 되잖아요. 물이 깊은 못이면 물을 퍼 올리는 시설도 해야 되고 물이 흘러가는 도랑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시설을 솔로몬은 연구해가지고 참 만들었다. 그래서 그러니 뭐 자연적으로 생긴 게 아니라 자기가 막 다 엄청난 그런 글을 만들었다. 7절 읽어볼까요?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습니다. 그 솔로몬이 40년 이제 통치를 하면서 저 어린 그 젊은 남녀노비들을 사게 되면은 그 또 자식을 낳아서 애를 기르고 이러면은 그걸 팔지 않고 또 잘 훈련시켜 가지고 자기 종으로 또 쓰고 그래서 기르는 게 사오는 것보다 값도 싸지고 그 훨씬 말도 잘 듣고 그렇게 하니까 그걸 머리를 써서 많은 종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이게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살렘 왕이 있었어요. 살렘 왕이 예루살렘 왕이었어요. 그 멜기세덱 예루살렘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그 왕이면서 제사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친 왕 이름이 그건데 그 예루살렘 왕들이 많이 있었어요. 다윗이 예루살렘을 뺏기 전에는 여부스 족속이 여부스 왕이 있었는데 여부스 왕은 그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에게 썩은 떡을 주고 받고 약속을 했을 때 그 예루살렘 왕 기브온 족속을 해치려고 그 여부스족 왕이 대빵으로 삼고 그 4명의 다른 왕들과 함께 기브온 족속을 쳐들어올 때 여호수아가 밤에 올라가가지고 싹 죽이고 해야 멈춰라, 달아 멈춰라 이렇게 하면서 해질 때까지 죽여가지고 이기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 예루살렘에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자기보다가 더 많이 가진 적은 없다. 최고 많이 가졌다. 소도 있고 양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엄청 많았다. 뭐 이게 자기 자랑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최고다. 왜 성경에 자기가 최고다 하는 걸 적었을까요? 솔로몬은 진짜 최고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보다 더 크다. 그 얘기 하려고 지금 솔로몬을 막 최고로 높이고 있는 거죠. 예, 8절 읽어볼까요? 네.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첩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은금은 뭐 보물을 말하고 있는 거죠. 보물을 말하고 있는 거고. 왕이 소유한 보배 이러면 물론 뭐 다른 나라의 왕들이 가지고 있는 왕관을 뺏어왔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남들이 쓰고 있는 건 자기도 다 가지고 있어. 왕관이면 왕관, 또 금의면 의, 그다음 뭐 금으로 만든 의자면 의자, 보자면 보자. 뭐 이런 보석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보자라고. 와, 보자. 그렇게 가지고 있었고 또 여러 나라에서 조공으로 가져온
보물도 있었고 또 빼앗아온 것도 있었고 제가 대박. 그래서 신명기 우리 그런데 또 노래하는 남녀들 이 노래하는 남녀들 가객이라 해가지고 아유 밥만 먹으면 노래만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 목소리 다 가다듬어서 왕이 오늘 노래 부르러 한다 이런 거 앞에 와서 노래하고 춤추고 뭐 그렇게 즐겁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도 있었고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을 많이 돕니다. 이 우리가 법을 만들어 놔서 그렇지요. 돈만 있으면 처첩들을 많이 부릅니다. 우리 법을 만들어서 일부 일처제를 해놨는데 만든 박정희도 처가 막 여럿인데 우리는 모르죠. 상식적으로 모르고 있지만은 원래 본처가 있었고 유경수 여사는 다음 여자였고 그런데 이제 자기 만든 법에 의해서 자기가 만들고 싶으면 만든 게 아니라 뭐 미국까지 큰 나라가 너희들 법 그렇게 고쳐야 돼 이러면 고칩니다. 심지어는 그게 우리는 잘 모르지만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심지어는 일본 같은 경우에 일본이 돈을 우리에게 주면서 너희들 학교 제해도 받고 이러면은 그 돈 받는 대신에 그거 사인해야 됩니다. 공짜로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주는데 별거 아닌 거를 고쳐놓으면 아주 나중에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기는데 왜 그걸 고치라 하냐 그러니까 우리 학제하고 너희들 학제하고 틀려가지고 만약에 사람들이 주고 왔다 갔다 할 때 그걸 인정해 주냐 마냐 할 때 그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고쳐라 이러면 알았다 이러고 고치는데 우리가 나온 그 5년제 전문대학도 일본 사람이 그때 차관 받을 때 그 없애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학교가 없어졌는데 우리 동문들이 앉으면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실력이 있는 사람 없었다. 근데 왜 그 학교가 없었냐? 일본 애들이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런다.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어떤 게 좋은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냥 그건 뭐 자기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건데 어쨌거나 그렇게 했는데 옛날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돈 있으면 첫 번째로 하는 게 여자를 많이 두는 거. 신명기 17장 17절 읽어봅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헌금을 하지 말 것이며 예, 신명기에서 너희들이 나중에 왕을 뽑게 될 텐데 신명기는 모세가 그 가나안 땅 건너가기 전에 설교를 해요. 신신당부했는 게 신명기입니다. 신신당부했는 말이 왕을 뽑거든 그 왕에게 왕은 아내를 많이 두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얼마나 두었는지 열왕기상 11장 3절에 읽어봅니다. 왕 그게 뭐가 왕은 뭐이다? 예. 왕은 예. 그거 빠졌나요? 뭐가 빠진 것 같아요. 제가. 예.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아. 문자 보내면서 그걸 캡처해가지고 문자로 보내고 여기 비어 있는데 문자 한번 보시죠. 거기 보면 예 문자 읽을 수 있어요. 문자. 있어요. 솔로몬이 뭐든 솔로몬이 어떻게 해서 1000명이나 됐습니다. 솔로몬은 뭐가 몇 명이고 뭐가 몇 명인데 그래서 1000명이 됐죠. 네. 솔로몬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요. 그래서 1000명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1000명이 그 누구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어요? 왕의. 예,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족한 달아봤을 때 면에 대길 우바르신 달아봤을 때 부족하다. 그래서 폐기하는 거죠. 솔로몬은. 사무엘하 5장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다윗이 그 헤브론에서 6명의 아내가 있었고 여기 예루살렘에 와서 바세바를 얻었고 그것도 처첩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솔로몬이나 다윗이나 똑같지 않냐? 그걸 가지고 똑같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사실은 솔로몬은 그것을 자랑으로 그리고 인생의 목표로 그렇게 뽑은 거고 다윗은 하여튼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는 일처리가 아니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신명기에서도 많이 두지 마라 이랬지 하나만 두라 이런 얘기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 헛거더라 이 말을 하고 있는데 구절을 읽어보죠.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인전하도다. 사람 입장에 봐서 솔로몬은 지혜도 전혀 떨어지지 않았어요. 지혜도 밝고 여기는 안 나오지만 다른 성경에는 시바 여왕 엄청난 선물을 들고 와가지고 지혜를 배우려고 하고 딸리니까 저 사람이 머리가 좋으니까 이러면서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아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도 이디오피아 국기가 솔로몬의 별로 가지고 국기를 삼죠.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는 그냥 옛날 전설적인 얘기 아닌가? 현실적인 얘기. 중동에 가면 전부 다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게 2000년 전에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는 천년 몇 년 전에 일도 그 기록이 안 남아 있어가지고 모르는데 모르죠. 그러니까 극동 아시아에 있는 거죠. 그렇게 자기가 예루살렘에서도 최고고 지혜도 여전히 있었다. 10절이에요.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이게 보통 사람이 이렇게 살죠. 10절과 같이 삽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거 있으면 금하지 않는다. 눈에 저거 좋다 이러면 무조건 됩니다. 지금 이거 왕이 돼가지고는 더더구나 더 하죠.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 이리 손짓하면 밑에서는 알겠습니다. 이러고 가서 그 사람 붙들어가지고 그날 저녁에 같이 자기하고 우리 지금 얼마 전에 정치하던 사람들도 그런 식으로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원하는 것을 금하자. 누가 공안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왕이니까. 근데 신정 통치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물어보죠. 이게 할까요 말까요 물어보는데 반대로 합니다. 그러면 하지 마라 그러지 하나님은 하라 하겠나 이러면서 해버리면 이제 벌을 받게 되는데 그 아이는 죽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침상이 썩도록 울지 않으면 용서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울고 그렇게 그거 우는 줄 알았으면 내가 안 했을 텐데 그거 안 해도 되는 줄 알고 괜찮은 줄 알고 그랬는데 결국은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물어보고 해요. 하나님한테 금하지 아니하여 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습니다. 오늘 술 먹고 싶다 이러면 술 먹어야 돼. 그건 왜냐하면 오늘 저녁에 술을 먹지 말고 연설을 해서 교훈을 줘야 되는데 먹고 싶은데 어떻게 그냥 안 맞고 그냥 먹어.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오늘 오늘 훈계의 말씀 못하겠다 이래가지고 내일 하기도 하고 그래
그래서 내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에 기뻐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열심히 일하면 과수원도 번쩍해지고 집도 좋아지고 뭐 식구도 많아지고 우리가 식구 적을 때 하고 식구 많을 때 하고 어떤 게 좋겠어? 당연히 많을 때 좋지요. 비록 먹을 것은 적고 또 잘 것도 불편하고 그렇지만 식구가 많으면 그냥 좋습니다. 끼어 자고 그냥 뭐 나누어 먹고 그렇게 좋지만 나가고 없고 혼자나 둘이 앉아가지고 있으면 쓸쓸하지요. 네, 쓸쓸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수고해야 되죠. 수고해야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열심히 한 만큼 결과는 옵니다. 그렇지만 그게 수고로 얻은 몫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내가 조금도 후회하지 않고 열심히 했다는 거. 내가 뭐 즐거워하면서 남을 괴롭히거나 이러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은 그랬어요. 그렇게 진짜로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솔로몬보다 더 멋진 왕은 없습니다. 하나님만 하나님 앞에서는 솔로몬은 불합격, 다윗은 합격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면 다윗의 후손으로 와야 된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던 거죠. 11절 읽고.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이 바람을 잡는 것이라는 것은 앞에도 나왔지만 무슨 뜻이라고요? 방향이 잘못됐다. 방향이. 바람 이름은 방향이라는 거의 이게 바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바람을 방향이 이리 가는 줄 알고 잡았는데 아니고 다른 방향이고 이 방향인 줄 알았는데 잡은 바람. 그래서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것을 바람 잡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오늘 이 얘기하니까 사람들 많이 모여들더라. 계속 그거 방송해. 이 방송국이 그런 짓을 하고.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니까 방송 나오지 마라 그래 막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그 그때 당시에는 내가 몰랐는데 언제 알았다고요?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보니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보니 이제 병이 들고 움직일 수 없는 침상에 앉아 누워서 생각해 보니 그게 다 바람 잡는 거였구나. 그 것이었구나. 아직 쌩쌩하고 다리에 힘이 있을 때는 그래도 하나라도 더 버려야지 하나라도 더 만들어야지 그렇게 하던 사람이 병석에 누워보니까 있는 놈이나 없는 놈이나 숨 끊어지는 건 똑같다. 그 내일 또 나와요. 그 얘기. 똑같은데 뭐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했는지 모르겠다. 그때는 당연히 나의 영광 때문에 한 거지. 뭐. 나의 영광 때문에. 근데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것이 다 그때고 바람 잡는 것이니 배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요 해라는 단어가 이 성경 전체의 이 방향을 결정합니다. 이제 해 아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천국에다 만들어 놓은 그것만 유익하고 그것만 남는 거고 딴 게 남을 게 없다. 이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들립니다. 8절 읽어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표첩들을 많이 두었다. 세상에 큰 것이 이 하나님의 작은 것보다가 작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사람이 낳은 사람이 낳은 여자가 낳은 사람들 중에는 세례 요한이 제일 크다. 그러나 천국에서 제일 작은 것보다도 못하다. 네,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큰 것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훨씬 큰 게 우리 거니까. 세상의 위대한 것으로 하나님의 위대함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가면 어떨까? 예수 믿으면 어떨까? 예수님이 솔로몬보다 큰 것처럼 우리도 솔로몬보다 커. 솔로몬이 어땠는데 많은 처첩들을 두었지 않니?
아, 그래? 그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무슬림은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당신이 순교하면 원수를 위해서 네 자살 폭탄을 터뜨리면 저 천국에 가서 많은 첩들을 거느릴 수 있다. 그거를 외우게 하고 폭탄을 허리띠 둘러매면서 자기 입으로 말하게 합니다. 덜덜덜덜 떨면서 그걸 외우죠. 그렇게 외우지 않으면 그럼 중간에 다리 힘이 없어 쓰러집니다. 그러나 자기에게서 외운 말이 귀로 들어가서 힘을 얻어가지고 가서 터져서 자살하는데 무슬림을 잘 모르고 뭐 그 사람들 참 마음 좋다 이러고 들어가 보면 제일 큰 문제는 아버지가 무슬림이면 아들이 무조건 무슬림이라야 되기 때문에 그건 뭐 꼼짝 없습니다. 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죽으라고 얘기하는데 이슬람은 원수를 위해서 죽으라고 했죠. 많이 죽이고 죽으라고. 그리고 무슬림은 유대인보다 더 강력하게 율법을 지킵니다. 하루에 5번 기도 안 하면 안 되고 안 돼 보고 기도해도 안 되고 꼭 멜카를 보고 기도해야 되고 뭐 법이 너무 많습니다. 그거 안 지키면 안 됩니다. 뭐 어떤 사람은 이 법을 안 지키고 어떤 사람은 저 법을 안 지키는 나라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결국에는 그게 법으로 사는 것이고 처음부터 강제로 만들어 놓은 종교이기 때문에 모하마드가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좋은 것처럼 보이고 그 사람들이 딴 사람들한테 보일 때 좋게만 모양을 내고 있지만 돼지고기는 절대로 안 먹죠. 돼지고기 먹으면 절대로 안 되고 소고기도 할랄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할례 받지 않은 소고기는 안 먹는 거죠. 예를 갖추고 제대로 잡은 것만 먹고 이러기 때문에 굉장히 잘못하면 위험합니다. 그 앞에서 잘못 고기 먹고 이러다가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해야 되고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세상 나라는 꼭 필요한가? 하나님 천국 좋다 이러면서 일찍 죽어버리고 이러면 안 되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좋은 날이 있는데 그 좋은 날보다 더 좋은 게 천국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가야 좋은 하늘나라를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늘의 영광은 세상을 보고 아는가? 세상을 모르면은 세상을 본 게 없으면은 천국을 가봐도 뭐 어떤 게 좋은 게 뭔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우리 이 땅 위에서 좋은 것을 알아내고 찾아내고 그것을 즐기라는 것이 아니라 이게 천국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은 참 좋은 얘기다 그런 겁니다. 아무쪼록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어가는 깨달아가는 알아가는 그래서 천국에서 소망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전도서를 읽으면서 참 우리가 전도하는 것하고 많이 다르게 전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것이 헛되다고 말하면서 하늘나라의 것이 영원하다고 말할 때 너는 영원한 것을 알고 있느냐? 그런 말을 할까봐 그런 말을 못했는지 모르지만 솔로몬은 천국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땅 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말할 때 그것은 천국이 참 기쁨의 나라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으로 믿사오니 이 땅에서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헛된 것을 다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것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